주님을 향해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자, 우리 이번에는 3절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진행 중인 청운 미래학교 교육 사역이 현지 교회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둘째, 상반기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며 섬기는 목자들의 일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도록. 셋째,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 교회가 파송한 18개국 22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진행 중인 청운 미래학교 교육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와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확장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목장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섬기는 목자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18개국 22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와 또 후원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목자 헌신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목자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목장 구성원들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이 아닌 온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 깨닫고 행하는 좋은 목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안교회의 충성된 목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만나야 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기억하며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직분을 받은 모든 목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 장래도 복을 주셔서 세상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 신임 목자로 임명을 받는 31가정의 목자들과 영광스러운 분가 목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4개 목장을 축복해 주시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목자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동안 마을에는 참 소망과 위로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마을 총무연합팀의 특송과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평강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이진우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특히 목자 헌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굳게 결단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헌신과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 앞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붙으니 이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 큰 부담이 됐습니다. 목장을 개강하면서 헌신에 관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주보를 제작하면서 본문도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구약을 했다, 신약을 했다, 늘려도 봤다, 줄여도 봤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 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한 소년의 헌신에 조명하면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리는 헌신을 다짐할 때 이걸 통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에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시선이 한 소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헌신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변환시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이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각각 조명해 보면서 이번 상반기 동안교회 모든 목장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지신 질문이시죠. 이 질문의 단어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질문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청자였던 이 빌립이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어디서 떡을 사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사올 상황이 되지 않음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가 이런 빠른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그들이 현재 위치한 곳, 이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빈들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사올 수 없을 뿐더러 이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필요한데 당장 이 큰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먹이겠느냐라는 이 단어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무리들을 먹이겠다는 의지를 지닌 채, 그들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지닌 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문제를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의 이성적인 판단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신앙의 영역. 물론 빌립과 같이 나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장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풀 수 있겠느냐? 너희의 질병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어디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지니고 계시며 그것을 고칠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것을 치유하실 준비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반기 우리 동안교회의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사건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곳에는 현재 그들이 처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빈들과 같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에워싼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보잘것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곳으로 나아가라, 너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사람을 의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 여기에 둘러 앉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문제의 현장에 앉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2만여 명의 굶주림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형편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여기에 앉으라 명하셨습니다. 문제가 가득한 삶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저 거기에 앉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여러분, 그리고 동안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괴로워하는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 아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빈들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둘러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라. 다른 일을 의지해 보아라.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을 붙들고 나아가 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의 상황과 현장 가운데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빈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든 목장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떡과 물고기가 버리는 것 없이 모두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낭비하여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금식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신학교를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나만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작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길래 기도하려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했었는데요. 신학교를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새벽 기도를 작정한 첫날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교회를 향하는 그 새벽 차량 안에서 방송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신학교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를 작정한 첫날 응답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후 나머지 39일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여서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과오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요, 우리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아주 소소한 것들, 현상적인 것들에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 충만함, 용서와 화합의 마음들, 그러한 결단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버려두는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음식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상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한 번 더 목장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음식을 거두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공동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들을 위해서 잔치 음식의 일부를 남겨두었던 유대인들의 풍습, 그 풍습 안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도 잔치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하여 음식들을 거두어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이를 통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천국 잔치의 기쁨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남은 음식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돌보심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없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치유와 돌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손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부목자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치유와 돌보심,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어린이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약 1분여의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고 있는 친구를 위해 달려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듯 우리도 또한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뛰어넘도록 서로를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비어있는 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들에 찾아오셔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아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목장 모임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2023년 1학기 목자 헌신 예배 마을 섬김이 소개 및 또 분가 목장 시상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학기 분기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마을을 섬기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신혼 1마을 3마을 정관 목사님, 부부 1~3마을 신동철 목사님, 201, 204마을 이규정 목사님, 301, 303마을 장재훈 목사님, 401, 403마을 이진우 목사님, 501, 503마을 윤일식 목사님, 601, 603마을 한기성 목사님, 701, 703마을 권지영 목사님입니다. 자, 이어서 마을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등단하신 후에 마을별로 소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등단해 주시죠. 네, 신혼마을 김명수 장로님, 김문목 장로님이십니다. 네, 다음 부부마을 김병기 장로님, 양수모 장로님이십니다. 네, 다음 이마을 김승용 장로님, 김상곤 장로님, 이종진 장로님이십니다. 네, 3마을 안상권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4마을 홍배식 장로님, 박창호 장로님이십니다.
5마을 소우택 장로님 김숙영 장로님이십니다. 6마을 조병옥 장로님 남광률 장로님이십니다. 7마을 배동찬 장로님 권용원 장로님 박상률 장로님이십니다. 네, 장로님들의 귀한 성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마을 총무님이십니다. 총무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총무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한 해 동안 섬겨주실 총무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2023년 1학기 분가 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1학기 분가 목장은 총 4개입니다. 목자분들께서는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4마을 중계일 목장 김영남 권사님, 301마을 의정부일 목장 최미선 집사님, 302마을 회기사 목장 김인순 권사님, 신원 3마을 은혜육 목장 박진용 김혜란 집사님. 자, 담임 목사님께서 상장과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가 목장상 소속 204마을 중계 1 성명 김영남 군사. 위의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 분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독. 네, 이어서 301마을 최미선 집사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302마을 회기호 김인순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신원 3마을 박진용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분가 목자 선물로는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임 목자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목자는 총 31가정입니다. 신임 목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신임 목자님 명단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 신임 목자 중 대표로 204마을의 중계 2 목자이신 곽귀순 권사님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안교회 목자로 부르신 이 거룩한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 지도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봐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목장원과 함께 예수님의 시상 명령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3년 2월 5일 선서자 곽귀순. 네,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204마을 중개이 성명 곽귀순 권사, 위의 사람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2023년 동안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5일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대도. 네, 다른 목사님들의 임명장은 각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2023년 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과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특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각 마을의 총무님들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서 분가목장 시상 및 신임 목자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단하실 때 서로 뻘쭘하시지 않도록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낮예배 및 목장 지도자 모임이 개강합니다. 목자, 부목자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목장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이곳에서 성경과학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지난달에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대학 청년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목장 위에, 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목자와 부목자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